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덥죠? 네, 어제 밤에 정말 잠을 설칠 정도로 너무 더웠는데 여러분 아마 요즘 주무시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럴수록 지치지 않고 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9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아즈카라, 즉 기념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념하는가?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입니까? 뭘 들어야 되느냐?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는 누가 보냈을까요? 자기가 알아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종들을 자꾸 보내잖아요. 농부들이 때리고 그 종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계속 보냅니다. 결국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또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임금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 임금이 자꾸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시장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다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 초청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에 누가 응답하느냐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 초대에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하인 2사람과 경건한 사람 1사람을 불러서 요바로 보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6시, 정오 12시, 낮 12시를 말합니다. 배가 고파질 시간이죠. 그래서 그 지붕 밑에서는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배가 고파진 베드로가 밥을 먹으려고 내려가다가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그 모양이 큰 보자기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땅에 있는 온갖 4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잔뜩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을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은
깨끗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돼지처럼 쪽팔리면서 되새김을 하지 않은 것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이 됩니다. 땅에 기는 것들은 대부분 부정한 것들입니다. 공중에 나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 그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이 잔뜩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4발 달린 짐승들, 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그 부정한 짐승들을 봤는데 그건 살아있는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음식으로 조리된 상태였을까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이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더러운 기준이 뭘까요? 무엇이 더럽다, 깨끗하다의 그 기준이 뭘까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한 6개월 정도 갔었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튼이라는 곳에서 어학연수를 했는데 그때 4명이 사는 집에서 같이 이제 살았어요. 그 4명이 중국에서 온 이제 대학생, 그다음에 탄자니아에서 온 한 교수, 좀 나이가 많은 교수였는데, 그리고 캐네디안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있었는데, 이제 방이 4개고요. 화장실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방이 이제 하나였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되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방을 사용해서 이제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음식을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주로 이제 빵을 먹잖아요. 탄자니아에서 온 그 흑인 교수는 슈퍼에서 라면을 사서 스프를 빼고 라면만 삶아서 뭘 이상한 카레 같은 걸 이렇게 막 뿌려서 먹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 학생이 그렇게 돼지고기를 삶아요. 돼지고기를 하루 종일 삶아요. 하루 종일. 그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냄새가 다 배겨가지고 집에 가기가 싫은 정도로 냄새가 고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중국 대학생한테 그거 좀 안 삶으면 안 되겠냐. 너무 고통스럽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아졌어요. 그 사람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는데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동파육이에요. 동파육. 저도 집에서 할머니가 보내준 깻잎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먹고 맛있대요. 탄자니아에서 온 교수하고 같이 이렇게 캐나다 친구하고 같이 넷이서 맛있게 밥을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산 서지방에서 라오스에 이제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깜짝 놀랐던 게 이 길에서 굼벵이 같은 그 벌레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막 살아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생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속으로 야, 뭐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있나? 이런 걸 어떻게 먹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으로 낙지를 먹잖아요. 세발 낙지를 먹잖아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낙지 탕탕이라고 그러나요? 탕탕 쳐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보면 기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문어 같은 거, 낙지 같은 거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음식이거든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유럽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국 음식이 있대요. 유럽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한국 음식. 그게 뭔지 아세요?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이랍니다.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어떻게 장모님 뼈를 먹냐고. 장모님만 있습니까? 이모님 뼈다귀 감자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아내랑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순대를 팔잖아요. 제 아내가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창자로 만든 거다.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명을 넣어서 만든 거다 그랬더니 아우 저런 거 어떻게 먹냐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못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순댓국밥 너무 잘 먹습니다. 지금 너무 잘 먹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요. 음식도 다르잖아요. 그걸로 그 나라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도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문화, 심지어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베드로한테 지금 밖에 두 사람이 와서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그들을 집 안으로 영접하고 그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잖아요. 근데 사실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입니다. 보자기가 아닙니다.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용도가 뭡니까? 그릇, 뭘 담는 거잖아요. 음식을 담기도 하고 과일을 담기도 하고. 보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싸고 담는 거잖아요. 둘 다 비유와 상징의 메타포입니다. 여러분 이 그릇이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넓은 사람을 두고 저 사람 그릇이 참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반대로 마음이 작고 이해심이 없는 사람을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이에요. 더욱이 그 그릇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율법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모든 짐승들이 다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젖대로 먹지 않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 아니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은 결국 뭘 말하는 걸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누가 깨끗하다, 부정하다 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씻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밖에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종교든지 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불교도 기본적으로 육식을 금합니다. 스님들이 고기를 그래서 먹지 않잖아요. 또 불교에는 오신채라고 해서 마늘이나 파, 부추 같은 거를 빼고 음식을 조리를 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끊겠다는 겁니다. 즉 음식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십니까? 대식가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랬는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이 당시 부정한 자들로 간주되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늘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이 어떠냐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가뜩이나 많고 지키기 어려운 율법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니 그럼 이거 천국 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는 죽어다 깨나도 천국 못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한테 무거운 종교적 계율을 뒤집어 씌우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한테 이 말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건 마음입니다. 네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역설적입니다.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너희 마음을 내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생각만 하고 살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도 합니다. 저는 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악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도 제가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깨끗하다, 부정하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 죄책감이 들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을 보고 그게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깨끗하게 할 거다가 아닙니다. 이미 깨끗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큰 그릇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그릇,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건 부정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까? 나를 자꾸 죄책감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그 상태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종교는 인간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엄격한 율법과 계율로 인해서 억압받는 사람들한테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참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따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계명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너는 내 마음과 뜻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깨끗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눈으로 내 이웃도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를 누리며 사시는 에베네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